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서문학교회가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간 예언이 있습니다. 그 기간 예언을 보게 되면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이 해석의 원칙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마다 두령을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하게 했죠. 그때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정탐꾼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40일간의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이 기간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일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악에 합당한 징벌을 내릴 것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적 선포대로 하루는 1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고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40년 동안 고통받을 것에 대한 예시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9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의 70일에가 나오지요. 자, 70일에 70주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것 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그 한 일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일회는 7일이에요. 그 7일, 그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의 환란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10년의 환란은 곧 누구의 환란을 말합니까? 로마의 그 10대 황제에 걸쳐서 환란을 핍박을 받았는데 마지막 황제가 누굽니까? 도미클레시안이었어요. 이 도미클레시안이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아니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죠? 콘스탄틴 대제죠.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 10일 동안의 환란은 그 10년 동안의 그 환란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로마의 10대 황제에 걸쳐가면서 내려진 환란, 핍박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네로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화재를 일으켜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로마 시내에 불을 낸 그 방화법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교에 그런 핍박이 가해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그 다음에 트라얀, 아우델리우스, 세베루스, 맥시멈, 데키우스, 발레리안, 아우렐리안, 도미클레시안, 이렇게 로마의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AD 313년까지 이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이런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이 도미클레시안이었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10년 동안 잔혹한 그런 박해를 했었던 황제였습니다. 서머나교회 마귀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잔악한 그런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의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당시의 종교는 태양신을 숭배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태양의 아들이라, 그리고 로마 황제는 곧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미클레시안 이 황제 치하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진 그 핍박에 대해서는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아주 엄청난 그런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핍박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 대해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 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잔인무도한 그 일들을요,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권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무슨 뜻입니까? 죽도록. 이것은 죽은 셈 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은 셈 치라는 거예요. 넌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미 난 죽은 사람이야. 죽은 셈 치고 네가 충성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너는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핍박이 시작되었으니 순교할 각오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핍박과 환난의 중심에 있었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은 셈 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가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이죠. 환난은요,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형극장에 끌려나가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권고의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어진 말씀은 죽도록 충성해야 내가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아니라고 태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린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린 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덮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했었던 설교는 축복과 기도 응답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동안 올려졌던 많은 유튜브의 내용을 보십시오. 축복과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우한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압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제 9월 1일자 전 세계 57개국 그리고 266개 단체, 이것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하는 그러한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보낸 것입니다. 57개국 266개 종교와 시민단체에서 그 서한을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는 지금 탄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서문학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론에 팔려요. 이렇게 가치 없는 싼값에 팔리는 그런 참새 한 마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결단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한 분이십니까? 사람의 이 머리카락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각 인종마다 다릅니다. 인종마다 이 머리털의 숫자가 다른데요, 어떤 이들은 30만 개가 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20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아이를 눕혀놓고서 머리카락을 다 밤새도록 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세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보려고 하다가 세다가 너무나 혼동이 돼서요, 중단했어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머리카락의 숫자가 뭐 30만 개 이상이다, 어떤 많은 사람은 40만 개가 넘는다, 어떤 이들은 20만 개가 넘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간섭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 그리고 탄압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탄압을 안 해요. 우리 개신교만 탄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여러분 교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탄압을 받았습니까? 개신교가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가톨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탄압이 있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정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학생 때 은혜 받고서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셨던 찬양이 있었어요. 마지막 끝송으로. 저희 그 새벽 기도회에 그 교육관에서 1층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요. 약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끝송이 그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찬양을 하루 빠짐없이 불렀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어렸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하는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새벽마다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이기고 남겠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찬양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각인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성도의 그 신앙은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화될 수가 없어요. 용광록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거듭날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계속되는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만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 너무나 값싼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편하고 쉬운 그런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핍박을 각오해야 됐던 것입니다. 핍박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서문학교의 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됐던 것이고, 그리고 순교를 당연시 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순교할 수도 있다. 그 순교를 각오해야만 그는 서문학교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주님 임재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신앙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재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너무나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세상과 희석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도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더라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문학교에는 그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핍박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만, 목숨을 바쳐야만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굳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더라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죽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서문학교의 당시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야, 세월이 흘렀으니까 21세기 사는 너희들은 굳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도 너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과 대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내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구원으로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서문학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살아있죠. 교만하지요. 결단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나의 욕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짊어지고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내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계시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참다운 기독교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정과 욕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평판과 인기를 이미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내가 좋은 평판받기를 원합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평판이 좋았던 사람은 그 평판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평판과 인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포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표준에 맞추어서, 아니 복음의 표준대로 복음을 증거해 드리는데 복음의 표준을 낮추어서 쉬운 복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잃게 만드는 거짓 복음의 실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찰하는 안목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가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성도로 머물러 있었던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로 유리하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다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시험받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몇 달 동안 이 일들이 지속되면서 주일 개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고 예배의 절박함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여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가족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태해지고 태만해졌어요. 게을러졌습니다. 당연히 안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모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 속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세상과 뒤엉켜지는 그런 악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서문학교의 시대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충성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핍박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나 불이익이나 부당한 그런 일들이 내게 몰려올 때 그것을 피할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의 마음이 깊이 새겨진 사람은 핍박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 순교를 당연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충성의 마음이 깊이 새겨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가족이 이산됐습니다. 그들은 끌려가서 가진 고문을 겪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문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억울함과 누명과 그런 핍박의 처절함 속에서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고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서문학교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단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